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어릴 적에 친구가 전학을 갔던 일이 있으십니까? 멀리 이사 간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가 보내준 편지를 반에서 반장이 대표로 읽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반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이 1990년대에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로 입학했던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편지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반 친구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다 앉은 후에야 반장이 앞에 서서 이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들으면서 그 중에 꼭 몇 명은 훌쩍거리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과 비슷한 분위기로 전달되었던 편지가 우리가 보는 서신서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를 주로 글의 형태로 책으로 접해서 읽는 것에 익숙한데, 이 당시 서신들은 읽기보다는 낭독되는 것을 듣는 형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서 온 편지였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겠죠. 더불어서 전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었거든요. 그게 잘 도착했는지도 궁금했을 것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에바브로디도가 그 과정에서 큰 병에 걸렸었는데 괜찮은지도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어떤 내부적인 갈등과 다툼이나 또는 외부의 핍박에 의한 두려움 같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았을까 기대했을 테니,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다라고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한데 모여서 그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모여있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이 편지의 첫 문장은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인사를 자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부분을 지나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쓴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발신자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몇 년간 멀리 외국에 가 계셔야 하는데 우리 서울 남부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으십니까? 나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수식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 시절에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끝부분에 제 이름을 부끄러워서 못 쓰고요, 대신에 은혜 받은 자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표현에는 제가 스스로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며,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죠. 왜 그렇게 적었는가 하면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편지의 가장 끝부분에서까지도 은혜 받은 자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이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대학교 때 편지 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대생일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를 하나도 못 쓰는 이 공대생도 쪽지를 쓸 때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쓰는데, 그렇게 똑똑했던 바울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 전체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인사말의 일부러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앞으로 편지에 등장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심을 염두에 두고 시작부터 종이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첫 부분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다른 틀린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당할 정도의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을 바울은 빌립보와 그 옆에 있는 동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쓰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를 변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와 좋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함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의 성도님들을 향한 깊은 친밀감이 잘 녹아있는 편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다른 수식어를 쓰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바꿔보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참한,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이런 느낌을 아마 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부정적이죠. 나는 종이 너무 좋습니다.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은 거의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노예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지는 선입관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노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살았던 로마의 통치의 시대에는 이 노예 제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삶의 일부와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에도 종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5명 중에 1명이 노예였을 정도로 이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뭐를 떠올렸을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노예인 사람, 어느 집안의 노예인 사람, 이것을 떠올리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시절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어디에 알 수 있냐면 당시의 노예 중에는 의사, 상인, 요리사,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쟁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런 지식인층들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분이 노예라고는 해도 그 노예의 주인이 높은 사람이면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였고 주인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때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주인을 만나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는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지냈으며 그러니까 좋은 수준의 삶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빌립보 사람들은 노예라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종이라고? 그러면 주인은 누구지? 이런 배경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종이라는 말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종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체념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인데 내 주인은 자비하시고 종인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그 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좋으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노예를 생각할 때에 보통 학대와 억압, 공포 이런 것들을 주로 떠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라는 것보다는 그 주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우 인자하고 자비롭고 선한 좋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이미지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이 종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인의 종이 된 경우는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재산을 주어서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어떤 법이 있냐면 종이 저 나가지 않겠습니다. 재산과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종으로 있겠다고 선택하면 그는 계속 그 주인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법도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걸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풀려나고 싶을 텐데 왜 남아있는 법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종이 얼마나 이 주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자기 재산과 자유까지도 포기하고 종으로 있기를 선택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소개를 마친 후에 곧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는 노예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성도이지만 어떤 성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다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가 정말 그렇다고? 맞아.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공격해서 한 3번만 이 질문이 와도 그렇게 얘기 못하겠는데 싶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됐던 일들, 내가 행한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생각하면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대답하기가 참 머뭇거려집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원망도 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기의 통치 바깥에 우리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죄와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동일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께 속한다는 말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잘하거나 잘못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우리 아빠가 내 아빠가 되고, 거기서 내가 잘 못한다고 내 아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못하면 쫓겨나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기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아직도 다 모르는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도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소유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엉망으로 지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미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는 고민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두 글자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에는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 참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성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라고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깊이 따져보아야겠죠. 나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안심할 수 없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신앙을 점검하는데 너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말이 너무 공식처럼 되어버려서, 너무 보편적으로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로 즐겁게 선택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라는 질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표현만 다를 뿐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답 또한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나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지금도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지만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기쁨도 위로도 없이 살고 있는 삶이라면 그 삶 안에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물으실 수 있겠죠. 종으로 사는 것이, 그 끌려가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헌신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이 목회의 길을 선택할 때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주님께 큰 결심을 드리는 어떤 대단한 희생과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강력한 위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위로를 받으신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 위로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많은 물질 또는 평생을 들여 일군 견고한 집, 건강하게 잘 자라고 속썩이지 않은 우리 아이들, 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최후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저는 처음 이 답을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왜 위로가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면 제한되고 구속되고 싫어도 가야 하고 그래서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생각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잘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해보는데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죄성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답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비록 내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내 주인이신 나를 붙드시는 예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잊고 있던 정체성을 바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너무나 바쁘시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답은 그때마다 그것들이,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것들이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 여러분,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에 세상에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걸을 때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와 넘어졌을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눈을 감는 그때까지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는 분명하게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안도와 평안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경험되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되어서 내 주인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즐겁고 신속하게 주님께 더 순종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1부 때는 이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같이 해보고 마지막에 못 외우시겠으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를 외우려면 힘든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장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시는, 그래서 한 주간 정말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 한 주간의 역사에서 정말 그 간증거리들과 그 경험들과 체험들로 우리가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람다운 복된 삶을 꼭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